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 일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말씀을 자꾸만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안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들은 늘 근심하는 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그 온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어중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믿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100% 신뢰한다면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할 게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근심하지 않게 되고 믿지 못하는 만큼 근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를 근심과 염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근심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돌봐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결국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남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더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죠. 그러므로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의 85% 이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을 85%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괜한 근심으로 인해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생각을 그쳐야 합니다. 대신에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근심은 물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근심이 될 때 근심과 반대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와 같은 찬양을 부르고 들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한 찬송을 들으며 찬송의 가사를 묵상해도 좋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동전이 큰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작은 근심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근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근심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꼭 거처를 마련하러 가야 할까요? 호텔 예약도 전화 한 통으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지 제자들이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다시 부활해서 오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도마가 딴소리를 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십자가 죽음을 깨닫지 못한 도마가 자신도 가겠다고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 길을 우리가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동문서답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길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케 되죠.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거처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살아 있을 겁니다. 오늘 죽어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죠. 오히려 더 나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도 압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만을 자칫 잘못 알면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처럼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잘 모르면 아직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언제 제대로 알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후에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더불어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